3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명예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재물보다는 자신의 명예, 이름, 또 은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재물이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재물은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고 좀 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 이것은 항상 자기를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은총, 우리가 은총을 입으면 재물과 명예를 또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이름과 또 명예를 지키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름과 명예를 잃으면서까지 재물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사람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가? 명예인가, 재물인가, 금과 은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사회는 항상 가난한 자와 또 부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함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란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고 부한 자가 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과 부의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이런 하나님의 시각,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잘나서 부자가 되고 누구는 못나서 가난한 자가 됐다, 이런 생각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이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가 된 것이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을 허락하신 거죠. 누구는 노력해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어떻게 하다가 타이밍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자 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과 부에 대한 관점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다 창조하셨고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않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나보다 물론 열심히 살고 노력했지만 뭔가 잘 맞아떨어진 거야. 시대를 잘 만들든 사람을 잘 만들든 상황을 잘 만들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 것과 그 이상으로 재물을 모으게 돼서 부자가 된 거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나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교만하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보고 이 세상을 보고 그렇게 했을 때 기죽지 않죠. 비교하지 않는 거죠. 자,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고 숨는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왜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고집을 피우니까 그렇죠. 재앙인 줄 알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나가는 겁니다. 고집 때문에 그렇죠. 우매한 자의 특징, 고집이 세죠. 고집이 센 이유는 의견을 무시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보통 일반 원리를 무시하는 거죠. 재앙을 피해야 되는데 위험한 재앙을
보고도 나가는 거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이죠. 재앙과 위험을 피하는 게 상식이고 지혜입니다. 우매에 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상식과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바로 우매한 사람인 겁니다.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이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둡니까? 재물과 영광과 살 길이죠. 생명. 사람들 그걸 쫓아요. 근데 이걸 쫓는다고 해서 이게 잡히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잡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쉽게 잡으면 쉽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지고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삶,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여러분,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좀 늦는 것 같고 어리숙해 보여도요, 그게 더 빠른 길이고 결국은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인내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믿음과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문과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 표준 세번역에 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도 여러분, 그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어서 결국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가시밭길을 비켜가는 거죠. 4절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시밭길을 비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 안에 경외함이 있어야지 이 가시밭길을 비껴가게 되어 있어요.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그 청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유치원부터 뭐 청년까지를 다 말하는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왜 여기에서 쓰였냐면 그 우리 잠언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명확한 그 기준이 없죠. 그리고 아직 미숙하죠. 잘 모르는 거예요. 잠언의 관점에서 누굴 말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해야 될지 음녀를 선택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미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 31장에 나오죠. 현숙한 여인.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음녀죠. 음란한 여인. 이걸 놓고 이제 아주 우리가 지혜를 선택할 거냐 우매함을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 잠언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이걸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매자의 길을 가게 돼 있죠. 가려고 하죠. 지혜를 선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잔소리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은 잔소리를 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니까 잔소리지, 부모님은 계속 가르치고 교훈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누웠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럼 목사는 늘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우매자의 길을 가지 않고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말입니다. 맞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8, 9절에 말하죠. 그러나 아무리 부자여도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자기가 마치 잘나서 잘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악을 뿌리면 결국 재앙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가면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거두기도 하고 재앙을 거두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선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어떻게? 베풀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복을 받는다는 거죠.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잠언의 기준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하죠.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라지면 그 공동체에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스스로 정리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거만한 사람에게 당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정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가라지는 우리가 뽑으면 안 되죠. 가라지는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스스로 뽑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지만 또 개인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기회도 주시고 종말론적인 기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지 마라,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늘 덕스러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임금도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임금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임금 주변에는 다 간신들이 많잖아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임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정결한 사람, 덕스러운 사람은 임금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임금이란 거는 우리가 꼭 뭐 왕이고 대통령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임금의 마음에 들려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언에 이미 살펴봤지만 잘 보이려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임금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높은 분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높은 분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임금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마음이 정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 정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사람,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정말 덕을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 임금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생각이 짧죠.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뭔가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임금 주변에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하고 덕을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임금이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임금도 자기 친구 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믿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친구 삼아 주시는 거죠.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노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지식 있는 사람, 지혜자를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악한 사람의 말,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자는 지키시지만 신의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 말대로 자기가 그 말에 걸려 넘어지게 심판하십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가 자주 나오죠. 여러분, 게으른 자의 전형적인 특징, 게으른 자의 가장 최고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핑계. 첫째도 핑계, 둘째도 핑계, 셋째도 핑계. 일하기 싫으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게 바로 게으른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했어요. 여러분, 왜 게으른 종이 됐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핑계를 대잖아요.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 내가 이것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일 안 하고는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다. 주인은 핑계를 대요. 그럼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똑같은 주인이잖아요. 똑같은 주인인데 그들은 바로 나가서 장사했잖아요. 부지런했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종은 늦잠 자는 종이 아니라 핑계가 많은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자꾸 뭐 말을 대고 다른 핑계를 대는 사람. 그게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밖에 있다고 내가 나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4절. 음녀의 입은 기쁜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기서 음녀는 언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음녀들의 입은 기쁜 함정이라. 여기서 음녀는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자문에서는 우매함, 무지, 악한 삶,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매함에 이 음녀의 함정에 빠지게 했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교만하고 우매한 자는 마치 음녀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니까 교만한 자, 악인, 우매한 자는 이 음녀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6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는 또 미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늘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15절에서는 징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야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문제가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니까 이게 문제죠. 자, 마지막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네,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명예와 재물과 금은보다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은총 아래, 권세 아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문의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재물과 금은보다 우리의 이름과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가난하다고 기죽지 않고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항상 돌아보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정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와 어린이 성경 교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장 가족들을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